지금 스데반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느냐 하면 앞에 있는 6장 44절에서 그들이 거짓으로 모함하면서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일부 빗대어서 스데반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말로 스데반을 고소해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항변을 하고 자신의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지을 계획을 해왔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그것을 완성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이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9절에서 50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한 이후에 그가 기도한 내용을 이사야가 인용한 것이고, 또 이사야의 글을 스데반이 재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자, 열왕기상 6장에나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봉헌식 때 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보면 2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9절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같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주에 편재해 계시며 하나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고 하나의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대한 상징적 처소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마련된 한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상 성전이 무가치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방의 어떤 우상들처럼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아닌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지요. 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기도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무한성과 편재성과 어떤 지존성,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주 끝이라도 하나님을 다 품기는 모자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그의 논리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데반의 설교하는 가장 큰 핵심인데,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이것을 굳이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해답은 바로 48절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갇힌 분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었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갇힌 분으로 착각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열심히 제사 지내면서 굉장히 경건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을 떠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악을 범하는 자가 되었다. 이 일들이 계속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에 빠진 거죠.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외식에 빠지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그들의 죄가, 오류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얼마나 외식에 빠지냐면 성전 자체를 하나님처럼 여겨버렸어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성전을 신성시하다 보니까 이 성전 전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히려 성전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데반이 충분히 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사야의 글을 갖고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안 해도 논리가 상당히 설득이 있거든요. 왜?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이사야의 글을 갖고 안 와도 되는데 왜 가지고 왔느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근위와 말씀의 신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사야의 글을 갖고 왔을 때에 그들이 이 스데반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스데반의 주장이 잘못됐다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위반하는 그런 오류가 생기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들이 스데반에 대하여 너 하는 말이 잘못됐다, 그것은 너의 생각이다 이렇게 못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권위를 신뢰하고 성경의 권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유혹과 시험, 위험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정말 말씀의 권능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상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 쉽게 타협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순복하고 말씀의 그 권위 속에 신뢰하면서 가는 그런 노력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니까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강하냐면 이 사탄의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조차도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면 아무 말 못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면에서 잘 나오고 있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유명한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배고픈 줄 알고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 옆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이렇게 덤벼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지고 온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이나, 말씀을 갖고 딱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사탄이 저 지극히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이 사탄이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말하기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손으로 다 받쳐가지고 절대로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반박한 줄 아세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갖고 있던 히든 카드를 준 거예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들을 쫙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모든 영광 다 주겠다. 내가 그런 거 갖고 있는데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한 줄 압니까? 똑같이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다만 그를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한마디를 줬더니 꼼짝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사탄조차도 말씀 앞에는 벌벌 떱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질 때에 어떤 유혹이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품고 있는 자는요, 이겨냅니다.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과 시험도 이겨내게 되고, 외부의 유혹이 올 때도 말씀이 탁 나를 일으켜서 그것을 이겨내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처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 오늘 말씀의 이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